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에서부터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은 이제 화면상으로는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보실 터인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역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의 깊은 뜻들을 더욱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청년들을 섬기면서 저는 사실 SNS를 계정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고 또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 SNS에서 청년들의 어떤 활동과 그런 모습들을 제가 새롭게 접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이제 청자녀층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 X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청년들은 이제 청년 세대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특히 또 더 젊은 더 어린 세대들은 이제 틱톡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는데요. 제가 SNS를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참 그전에도 느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대의 흐름과 또 세상의 어떤 도도한 거스릴 수 없는 것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자기의 어떤 쓰임새나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나의 잘난 몸매, 내가 잘생긴 외모,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이러한 풍요로움,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 내가 가고서 보는 그런 여행지의 그런 모습들, 내가 이만큼 어떻게 보면 여유롭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과시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시대의 흐름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의 그런 화려한 모습들, 그들이 정말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그들의 진정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직접 상담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느꼈던 것들은 너무나 보여주는 것과 삶의 현실의 괴리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보여주는 것과 삶의 현실의 그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그들이 느끼는 어떻게 삶의 허무함들 또 어떻게 보면 열등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더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삶을 옥죄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보고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물론 나누고 싶겠죠. 그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것들, 본질적인 것들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SNS를 그렇게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뭔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시대의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들을, 그런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 같이 휩싸이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그런 것들을 쉽게 휩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나의 잘남을 요구하고 그것을 증거해 보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의 쓰임새를 나타내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너의 것들을, 유용함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해 보이는 요구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건강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증명해 보이려고 우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표제가 3장에 보시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음이 그런 열정과 생기 넘침과 패기,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나이는 들고 또 세월이 흘러서 몸은 쇠하지만 젊음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열정과 패기와 용기와 그 활력,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자신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동경 내지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집착들을 내려놓지 않다고 한다면, 나이는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의 젊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집착하고 그것에 매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빗둘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 들었음에도 그 나이 들면 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않다고 한다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좌충우돌의 삶, 그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는 교훈을 잃어버리고 그 지혜를 망각한 그 모습이, 나이는 먹어서 생물학적 나이는 중년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연약함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젊은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받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능력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모도 자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외모를 가꾸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내보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제력,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잘 가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내가 뭔가 스스로 절제하며 스스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벌, 내가 이만한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타내 볼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내 보여야지만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강박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도도한 흐름들은
나를 믿고 나를 증명해 보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로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성장해내고 성취해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에 뒤처지면 그런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여기고 루저라고 낙인 찍고 세상에 나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노력하는 것, 자신을 개발하려고 자신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 그 모습,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깊은 도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떠한 기반 속에서 그걸 하고 있니?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가치관을 믿고 있느냐?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잔고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건강을 의지하며 자신의 것들을 그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들을 과시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강변의 갈수를 보시면 끊임없이 뛰고 있는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 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들, 그것을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귀한 노력이고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있어서 가지고 있는 초점과 그 열망의 중심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잃게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무너져가는 위기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회적 배경들, 그것이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걷잡을 수 없는 삶의 위기로 닥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삶의 근간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속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져가는 그 경험은 자신의 전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자신의 전 존재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위기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그 위기 속에서 삶의 근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이라고 대변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관계와 모든 것들,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카피 문구처럼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풍파가 있고 삶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풍파와 역경과 무너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끝까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뭔가 성공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행태들을 보면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간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간증을 듣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사회적인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역경을 주셨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그 회복의 역사 속에서 내가 다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 가져가셨지만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이 더 큰 재물을 주셨듯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뺏어가신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그런 성공을 맛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의 주된 테마이고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간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간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상황 속에서, 낙심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용기를 갖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얻는 그런 큰 기회를 삼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성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렇게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까? 과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습니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연약한 존재, 연약한 상황,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성공의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신 사람들이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태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것 자체가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좌절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환경과 여건과 형편은 세상 속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에 깨어 쫓고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리라. 여기서 곧바로라고 하는 것은 make straight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곧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란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구부러진 것 같고 인생의 환란과 역경과 좌절이 그 인생의 험한 구분길 같이 보여서 그것을 곱게 해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직선도로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성공을 맛보게 해준 것,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곧바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의 곧바로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정말 탄탄대로를 걷는 그런 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구분길일 수 있습니다.
위기의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울퉁불퉁 고난이 많아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굽은 길이, 그 길이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주신 곧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역경 속에서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냐에 따라서 믿음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그의 믿음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이며 하나님이 나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 의미를 부여해내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내모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것밖에 나에게 안 주십니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만 해석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행태를 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이 실패의 자리를 딛고 내가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자신의 야망의 투영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아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판단력,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무한한 신뢰를 통하여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곧은 길이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러한 인생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람될 수도 있지만 이제 50대 후반을 살아가는 한 목회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를 나이를 먹고 뭔가 이제 세월을 보는 관점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경험도 해봤고, 이 정도 공부도 해보고, 이 정도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이 정도 판단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한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한마디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 정도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내 확신 속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성공의 귀한 열매를 맛봤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뤘다.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그 경험이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큰 위기로 이끕니다. 주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의 방향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달려오신 시간들을 이제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것을 붙잡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의 달려가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른 형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전통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예배 동안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전통 속에서 내려진 사도신경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사도신경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하는 그러한 2026년 여러분의 계획과 달려가는 그 길 속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과 이분의 신앙 고백의 것들을 한번 견주어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맡겨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렸던 그 마틴 루터, 그의 신앙의 고백,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과 모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몸과 지체들을 주셨고 내 영과 그 능력을 주셨으며 주관하십니다. 매일 그분은 내게 풍성한 음식과 옷, 가정과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나를 악에서 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은총으로 허락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비록 타락하고 정죄받았으나 그분은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죽음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금이나 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죄 없는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이제 내가 그분께 영원히 속하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영원히 사시고 통치하신 그분과 같이 새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분의 은사로 깨우치시고 거룩해 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의 하나됨 가운데로 나를 부르시고 매일매일 교회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 같이 그분만이 나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앞으로 펼쳐질 한 해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의지됐던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것을 이루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 우러름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야지만이 인정받는 인생이라는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그 모든 노력과 발버둥과 애씀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의미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앞으로 펼쳐질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